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 요지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 본질, 주제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이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도 이 요지를 파악하면 이야기가 의외로 단순하게 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요지는 뭡니까? 성경의 요지. 누가 하나님인가? 이게 요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목축에 익숙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인가? 이 요지를 누가 목자인가?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토록 목자와 양 이야기가 많고 길 잃어버린 양들 이야기, 비유가 많은 까닭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이삭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애굽에서 왕자 신분에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대가 지나서 여러 포로 시대 때나 왕들의 시대 때를 보면 이 목자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 비유를 하실 때 꼭 덩달아 나오는, 곁들여서 나오는 이야기가 길 잃은 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길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우리는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목자를 만났을 때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요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참 목자임을 철저히 깨닫고 그 목자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걸 알려주는 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뭡니까? 절도와 강도와 같은 파라오에게 붙들려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을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사사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목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바람나서 우리 바깥으로 나가면 늑대와 이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고난에 처하게 된다. 그 내용이 사사기고요. 사무엘서는요, 참다운 목자를 보내주실 거고 그 목자를 따라가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는데 거기서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 목동이 목자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백성이
어떤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고, 그 어그러진 길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다윗 왕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이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목자를 만나서 쉴만한 물가,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다. 이게 구약 성경의 요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뭐예요? 목자 만나는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소원이 성취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복처럼 막 임하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낫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수가 차면 누구나 다 천국 가요. 물질이 많으면 좀 편리하기는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일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거 다 놓고 가요. 부자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수확을 해가지고 창고에 들여놨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와라 하니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죠. 구원이란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힘세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참목자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 비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참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우리가 목자를 찾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너보고 찾으래. 그래서 구도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아 떠나면 목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인생이 더 복잡해집니다. 자기가 길을 찾아 떠난 양들이 그 광야에서 목자를 만날 가능성은 그 한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떨어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다운 목자가 양을 찾아오시겠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시절을 언제로 꼽을 수 있을까요?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가장 참혹한 시대죠. 사사 시대도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그 시대는 집이라도 있었지. 그 나라에도 있었지. 이 포로 시대는요, 완전히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고 왕들도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약탈당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이 22년, 24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바로 이거예요. 목자 보내줄게. 너희들이 결국은 목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잃어버린 길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거예요, 이거.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너희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찾아 모을 것이다. 모아서 우리 이스라엘 땅 천국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 천국에서 너희들은 샬롬을 누릴 것이고 그 샬롬을 누리면서 살찐 꼴.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 꼴이라는 게 풀 아닙니까? 풀? 풀이 살이 쪘으면 얼마나 쪘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하여튼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생생하게 한번 상상을 하거든요. 아마 수분을 잔뜩 먹고 메마른 풀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사각한 그런 풀일 거예요.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고, 목자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목자를 만나면 방황이 끝난다. 목자를 만나면 모든 핍박과 박해로부터 해방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오래된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가르치심을 통해서, 때로는 논쟁을 통해서, 때로는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얼마 앞에 두고, 한 5개월 정도 앞에 두고 드디어 본인의 이야기들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7가지의 본인의 이야기를 선포하세요. 나는 뭐뭐시다. 에고, 에이미.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주에 나는 양들이 통과하는 양들의 문이다. 오늘 드디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7번째,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7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가운데 있는, 제일 가운데 있는 4번째 선언이 오늘 나와요. 바로 오래전의 약속, 이 목자 이야기죠. 오늘 본문 가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자가 나타나는 것, 목자를 만나는 것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주제였어요. 요지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표현되지 않은 부사가 하나가 붙어요. 바로 이 칼로스,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나는 목자야. 그런데 호, 칼로스, 선한 목자야.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드러나지 않은 본질이에요. 목자긴 목자인데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자로 오신 그 본질, 그 핵심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선하다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선하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사건들 중에서 한번 도드라지게 드러난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한 청년이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이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구나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 good teacher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랍비여,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떤 길을 찾아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목자를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수정해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8절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 앞에서 그의 말을 딱 바로잡아 주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선생님, 선한 랍비, 너 랍비 만나러 왔구나. 네 눈에는 내가 선생님으로 보이는구나. 랍비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는구나.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선생님 가운데 선한 자를 찾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여기서 이 선함, 칼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드러나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자 선생님이 얘기한 도덕군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이 선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이 선하다라는 말을 사람한테 쓰지 않았어요. 이 선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토브라는 말인데 처음 사용된 장면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있던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이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또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나누어져서 궁창, 스페이스를 만들어라. 그 스페이스 안에서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이 땅 무태는 풀들이 자라나고 그곳에서 광명체가 먼저 있었죠. 그곳에서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엘라 엘로힘 키 토브 말했던 그 토브라는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그게 선하다예요. 그 토브를 예수님 시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칼로스예요. 그리고 이 선하다란 말이 어디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첫 번째 약속을 맺으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나무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이 나무를 범하면 안 돼.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동산 중앙에 이 나무를 세워놓을 텐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너희는 누구를 기억해? 하나님을 기억해. 나의 약속을 기억해. 하나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였거든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였어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선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악이요. 타락이라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구별하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은 못났어.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하려는 생각,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실 때만 알 수 있는, 세워지는 기준이에요. 성경을 옛날 중세 사람들은 이것을 성경을 캐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캐논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갈대자,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어떤 것이 10cm인지 15cm인지 30cm인지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캐논이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타, 길을 잃어버렸다. 그 하타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죄. 죄라는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곳에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그냥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목자, 이 목동들의 민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은 목자 그럼 딱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목자라는 언약을 가지고 백성 앞에 예수님이 딱 섰을 때 나는 선한 목자야, 하나님 위에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불과 1년이 채 안 돼서 그 선하다,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했던 그 이름을 자기에다가 딱 갖다 대시고 에고 에이미, 나는 말이다, 호 포이멘 더 베스터, 그러니까 그 목자야, 그 목자, 그리고 호 칼로스, 그 선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른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그 약속하신 유일한 선한 목자, 하나님의 목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는 이 성품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면 그 선한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명, 어떤 은혜를 입게 되나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2008년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 다녀왔던 그 로마의 칼리스토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공동체, 지하 묘지 공동체가 생각이 나요. 신대원 졸업할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묘지인데 대박해를 피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난하면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큰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묘지 이런 게 아니라 지하 땅굴처럼 파져 있어서 그 안에는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공동묘지도 그 안에 있어요. 가봤더니 벽화가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에는 우리들처럼 글을 아는 자유인들도 있었지만
노예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형제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시대 때는 자매들은 글을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글을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방금 우리가 읽은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을 아무리 성경책을 공공 도서관에다 갖다 놔도, 함께 읽는 것도 갖다 놔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벽화로, 그림으로 보이는 말씀, 보이는 로고스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닷 이렇게 뽀빠이 이 왼쪽 이 팔뚝에 있는 그 닷, 배를 정박시키는 그 닷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스페스라고 말해요. 이 라틴어로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마침 제가 그때 졸업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제가 신대원 석사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제 논문이 바로 그 기독교 미술과 관련된 거였어요.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그림, 그렇다면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성만찬,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참여할 때 그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게 제 논문 주제였거든요. 한참 쓰고 있어서 제가 그 칼리스토 카타콤베에서 그림이 막 보이니까 신기해서 찾았어요. 이 그림이 뭔가요?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그 당시의 말로 익두스라고 말했는데 스펠링이 5자예요. 이 5자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말의 이니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 그 첫머리를 따면 물고기라는 단어 익두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 물고기로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선한 목자, 그 칼리스토 카타콤베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간다고, 당신이 요청하지 않아도 거기가 아주 대표적인 코스예요. 가서 봤는데요, 선한 목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2000년 전 카타콤베에 있는 신앙인들이라고 상상을 할 때 목자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사람 그리면 되겠죠, 사람. 그리고 목자니까, 양 키우는 사람이니까 뭐를 또 그리면 될까요? 양을 그리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칼로스, 선하다. 그림을 통해서 선하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선하다.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선하다. 웃는 모습으로 할까요? 근데 그 당시에 벽화는 아주 세밀한 붓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는 없죠. 선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목동을 그려놨어요. 10대 중후반쯤, 한 15살에서 16살쯤 되는 어린 목동, 그 칼로스, 순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막 브론디하게 막 금발머리에 장발 아닙니다. 그 시대 때 중동의 보통 사람들은 곱슬머리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목자 그 그림을, 벽화를 보면 곱슬머리를 하고 있는 10대 후반의 목동을 그려놨어요. 상의는 없고 상의는 살짝 옷으로 걸쳐 있고요. 네, 양을 어깨에 메고 양 2마리가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선한 목자 그 그림에서 그 목동은 양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 곳,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읽는데 제가 막 무릎을 치고 감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문장이 그 그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한 편에, 딱 한 장의 그림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묘사와 이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3가지가 있어요. 선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시작.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첫 번째, 선한 목자, 호 포이멘 호 칼로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선한 목자는 우리를 돌본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와 상대적인 사람이 한 사람 더 등장하죠. 누굽니까?
싹군이에요. 싹군은요,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하여 그 일터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싹군은 양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1차 목적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위험이 닥치면 돈은 이미 받았겠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는 거죠. 돌보지 않아요. 싹군의 핵심은 돈을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관심이 양에게 있지 않아요. 양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요.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를 먹여주세요. 우리를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그 그림 안에 보면 그 염료가 있었겠습니까? 숯이나 이런 재, 까만 재를 가지고 혹은 식물에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섞어서 금방 헤어지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투박한 그림에 꼭 이 목자는 한쪽 손에 물동이를 들고 있어요. 왜 들고 있어요? 길 잃은 양들에게 먹이려고. 그리고 그의 어깨는 자기만한 양을 어깨 위에 이고 있어요. 선한 목자, 그림으로 표현한 이 메시지는 그 조그마한 체구에 자기만한 양을 어깨 위에 메고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에는 물동이를 메고 들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선한 목자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멤버로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샬롬 기대는 거죠. 그런데 싹군은요, 양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도 순식간에 싹군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늠하는 시금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이 땅의 교회도 선한 목자의 대사처럼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그 선한 목자의 대사관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싹군 교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분간하는 시금석은 딱 하나예요. 교회가 잃어버린 양들에게 관심이 있냐, 아니면 다른 데에 관심이 있냐. 이 적용하기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많은 길 잃은 양들이 교회를 향해서 혀를 차고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양들을 걱정하지 않고 생명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나 개인이나 교회나 선한 목자, 양들을 돌보는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건물, 돈, 명예, 자리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싹군이에요. 싹군은 뜻밖의 위기가 닥치면 다 도망가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선한 목자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의 DNA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선한 그분의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선한 목자는 너희들을 돌본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14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양들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오해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왜 싸웁니까? 몰라서 그래요. 왜 망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알고 벼랑 끝에 갈 사람 없어요. 절도요 강도가 우리를 와서 속여요. 저기에 뭐가 있다고, 저거 하면 잘 될 거라고. 그러다가 따라갔더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 왔더라.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원도 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건물 크게 짓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모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그 일, 주님과 상관없는 그 사역, 주님과 상관없는 그 열심은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에요. 차라리 불교 신자들은 덜 슬퍼.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차라리 다른 이교도들은 그나마 나아.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평생 예수님 믿고 평생 헌금하고 평생 열심히 다니고 여름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막 했는데 천국 앞에 갔더니 나 너 모른다. 평생 목회했는데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평생 목회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건 줄 알고 사람 모으고 사람 모으고 사람 모으고 사람 비유 맞추고 건물 짓고 기도원 짓고 다 했는데 천국 갔더니 나 너 몰라. 가장 슬픈 장면 아닙니까? 선한 목자를 만나는 이 구원 사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백전백패예요. 따라가고 열심히 따라가고 지혜롭게 따라가고 똑똑히 따라갔더니 나중에는 낭떠러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자 아니에요. 저는 양들을 조금 도와드리는 그냥 개예요. 개. 양치는 개. 이 세상에는 모든 목사들은 목자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목자다 말하는 사람 불법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오로지 목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해요. 특별히 선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오해나 고난이나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배고팠고 그분도 매 맞으면 아프고 그분도 배신당하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기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순종하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물에서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물 위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는 비둘기처럼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 하늘 위에서는 성부 하나님 제1위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한 말씀 들으시고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야, 노목사야,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한 말씀 들으면 순교 자리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듣지 못해서 오해하고, 이거를 듣지 못해서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거를 듣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조금만 자기 뜻과 다르면 나 교회 안 다녀. 다니지 마세요. 그 정도 수준으로면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하나님을 뭘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들었다면, 목자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 주님을 떠나지 않으리에요. 나 주님 때문에 새 힘을 얻으리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와 유대교라고 하는 거짓된 일이 절도와 강도를 쫓아다니다가 피곤했어요. 그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하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주여,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첫 번째 사운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한 음성 듣고 바울은 BC와 AD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때서부터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십 번 맞고 여러 번 맞고 파선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사명해, 그리고 나중에는 참수형까지 순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성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를 만났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생각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거기까지만 읽죠. 세 번째 축복은 뭐냐면, 또 이 우리의, 이 교회의, 이 믿음의 방주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 양들을 내가 찾아야겠다. 그리고 그 양들을 인도하여야겠다. 그리고 내 음성을 그들이 들어서 한 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목자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세 번째 사역이자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에요. 뭐냐? 우리는 이곳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던 사람이냐면 우리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는 그 우리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2000년 후 구원받을 우리들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쪽의 끝에 한반도의 이 인천이라고 하는, 연수동이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 있는 우리들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양들도 있기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한 집에 거하게 할 것이고 하나가 되게 할 것이고 한 목자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먼데 있는 자를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선한 목자의 은혜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온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망했던 사람, 내가 버림받았던 사람, 벼랑 끝에 있었던 사람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 번째 선한 목자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예요.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죽었던 사람들이고 벼랑 끝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 목자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칼리스토 카타콤베에 있는 그 그림에는 첫 번째 목자는 늘 물동이와 어깨에 그 양들을 메고 있었고, 두 번째 그 양 옆에 있는 두 마리 양이 있는데, 그 목자 옆에 있는 두 마리 양이 있는데 이 양들은 주님을 아는 걸로 꼭 목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른 데 안 봐. 세 번째 이 그림에서는 이 목자가 양들을 쳐다보고 있지 않고 항상 먼 곳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눈빛.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의 당신의 사역과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첫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뭐 하신다? 돌보신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우리를 아신다. 이게 참 큰 은혜죠. 우리 아셔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세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이 우리에 아직 들지 아니한 우리 바깥에 있는 나의 양들도 한 양도 남김없이 다 부르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한 목자의 어떠하심이 꼭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실 때마다 하나씩 걸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마치 시의 운율처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첫 번째 보세요. 11절 양들을 돌본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하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두 번째 양들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얘기가 또 나와요. 반복적으로. 또 세 번째, 먼 곳에 있는 이 우리에 있지 않은 양들도 내가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할 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여기서도 내가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나와요. 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카타콤베에 있던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글자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 그걸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이야기가 있는 그림, 선한 목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보니 이 선한 목자의 이 모든 사역의 완성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심도 무엇으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내 주 안에 거하심도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텅 빈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완성도 무엇을 통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를, 여기서 18절에서 말하는 이를, 이 뭡니까? 생명. 이 생명을 누가 나에서 빼앗는 게 아니다.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순종해서 십자가에 오른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다음 찾을 권세도 있다. 나는 순종하여 내 목숨을 당신들을 위하여 내놓을 권세도 있지만 다시 부활의 빈 십자가로 생명 줄 권세도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믿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단순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목자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목자는 선한 목자다. 그 목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양육을 받고 우리는 나를 아시는 분을 만나고 또한 멀리 있는 양까지 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이 모든 사건의 완성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텅 빈 십자가, 그 부활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선한 목자를 묵상하고 선한 목자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하여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알고 너희를 구원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낭떠러지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새로운 생명을 상속받는 당신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내 좋은 곳으로 쫓아가다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